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당하게 되어지면 의기소침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더 승리의 삶을 살려고 또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동적인 사람과 수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리더해가는 사람들은 수동적인 사람보다 능동적인 사람,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리더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자, 뭘 원하시는 하나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가 약속하셨고, 그 약속 따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 되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부모는 그 자녀들이 정말 더 좋은 환경과 또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힘든 과정들을 다 헤쳐나가면서 자녀들에게 학원비 주고 등록금 대주고 용돈 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 주고,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들에게는 잘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부모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은혜 안에 살고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원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이런 소망,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마태 7장 11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어떤 것,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소망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생각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의 소망과 미래의 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민수기 귀한 말씀이에요. 6장 24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느냐? 오늘 이것은 바로 축원문이에요. 축도의 축도와 같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해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말씀인데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본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길을 외면하고 잘못된 길로 갔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기 32장이고 신명기는 9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10장이잖아요. 이 배경이 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십계명을 받으려고. 근데 40일이 돼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한 나머지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절하고 거기 경배를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사실을 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다 멸절시키리라, 진멸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 백성들만한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돌이키시고 신명기 10장으로 넘어오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비전을 제시합니다. 바로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돌비를 만들고 또 이제 나무 이제 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받아서 보관하는 첫 번째 십계는 어떻게 했죠? 우상 금송아지에 던져서 깨져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법을 그냥 안 주지 않고 다시 한번 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것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진심이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한번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의 행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따라서 합시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 뭘 지켜야 한다?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근심하며 그들로 하여금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기의 자녀가 멸절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이끌어냈는데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 뭐를?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경외하라. 두 번째, 그를 사랑하라. 세 번째,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을 말씀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34편 9절 밑에 거 3원서까지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하나님 부족함 없이. 잠언서 말씀 보시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뭐가 있다? 보상이 있다는 거야. 그 보상이 뭐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것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이 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 재물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함께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사랑하라예요. 우리 잠언서 읽어봅니다. 두 가지 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난다.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8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뭘 얻어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운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빠듯 내가 쓰기 바쁜 것이 아니라 쓰고 남은 것은 어디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곳간을 오늘날로 말하면 은행에다가 여러분의 은행의 잔고가 많아지기를. 아멘 하는 사람만 많아져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은행의 잔고가 많아지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물권과 영권과 인권과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명령을 지켜야 돼요. 신명기 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입니다.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 규례와 법도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통칭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는데, 신명기 11장에 넘어가 보게 되어지면요, 이런 말씀으로 약속했는데요.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이 뭡니까? 그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너희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칙을 주셨어요. 세 가지 원칙.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번째, 사랑하라. 세 번째, 명령을 지키라. 아주 단조로운 그러한 하나님, 복잡한 그러한 구조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할 때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행복과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요,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목을 빳빳하게 세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거만한 사람들 그러잖아요. 어떻게 걷는 게 어떻죠? 이런 식으로 좀 걷잖아요. 제가 좀 거만해 보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항상 불신앙과 불만과 불평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이후에 단 한 번도 불평 안 한 적이 없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난 단 한 번도 불평을 안 했다. 계신가요?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나나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마음에 불평이 있었어요. 원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목이 곧은 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음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고 해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 앞에 한마디 단어를 더 넣습니다. 뭘 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할례라는 말은 마음의 껍질을 벗긴다. 자, 여러분, 마음에도 껍질이 있습니까? 난 양파는 껍질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마음의 껍질이 있습니까? 이 마음의 껍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또 일들에 의해서 내가 자꾸만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것 붙이고 저것 붙이고 이렇게 해서 내 삶의 테두리가 자꾸만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그러한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세상 것들은 다 잘라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죄와 단절을 의미하고 회개를 의미하고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근데 할례는 그 남자 아이의 고추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바로 할례라고 그래요. 자, 다음 사진을 보면 그 유대인들이 할례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자, 이 여인은 할례를 기다린 난지 8일 된 아이를 안고, 자, 우리는 조리원에 가서 며칠 동안 있어요? 보통 뭐 21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그 여인들은요, 아이를 낳자마자 8일 되면 그 시나고게 회당 혹은 성전으로 데려옵니다. 지금 데려온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랍비예요.
지금 현재 유대인 랍비예요. 랍비가 뭔가 준비를 하고 있죠. 그 앞에 보면 뭔가 도구가 있죠. 이 도구가 할례 도구인데, 구체적으로 여러분 좀 가까이 보여줄게요. 자, 가위도 있고 칼도 있고 소독약, 거즈, 이런 것들. 지금 현재 할례를 이렇게 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례를 행하느냐 보세요. 할례를 위해서 그 아버지가 먼저 기도를 합니다. 기도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아주 그 앞에 바로 보이는 사람 랍비예요. 자, 할례를 이제 시작합니다. 아이를 이렇게 할아버지가 잡고 있죠. 그리고 지금 뭘 자르죠? 아이의 고추 표피를 자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리얼하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마취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 수술할 때 마취하잖아요. 마취하고도 얼마나 아파합니까? 근데 마취도 안 합니다. 자, 그리고 할례를 향한 결과물이에요. 좀 이상한가? 결과물 이렇게 납니다. 자, 요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아이가 마취도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지러지게 울겠죠. 막! 그때 어떻게 할까요?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죠? 할아버지는 할례 받았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랍비 한 사람이 뭐 하고 있죠? 랍비가 아이 입에다가 뭘 넣었어요? 잘 안 보이나요? 손가락. 포도주를 찍어 가지고 아이의 입에다가 물립니다. 희한하게 그 포도주를 찍어서 아이의 입에 물리면 아이가 울음을 그친답니다. 왜냐하면 달거든. 쪽쪽 빨면서 이렇게 해서 할례 행사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육신의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런 선민의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범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2장 2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이 화면에 안 나옵니다. 오늘은 좀 찾는 게 많을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로마서 2장 29절 찾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엇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육신의 할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범죄하며 우상숭배하고 음란한 그런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예레미야 읽어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함이 뭐라? 습관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순종 잘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습관이 잘 길들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 습관이 아주 나쁘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어. 그런데 듣는 것과 삶은 다른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건 듣는 거고, 내 삶은 내 삶이고, 행동은 행동으로 따로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성경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참 가슴 아파하는 그런 역사의 현장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아픔의 현장이 나오는데요, 바로 노아 홍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서 잘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를 지나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자기들끼리 죽이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그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말은 꽉 찼다는 말이에요. 죄악이 꽉 참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서 온 인류, 노아 가족 식구, 가족을 빼놓고 온 인류 다 물로 다 심판해 버렸던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범죄한다고 다 죽입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었던,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사람들을 다 물로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프셨을까.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면 3,000명이 죽었습니다. 한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250명이 죽었습니다. 그 반역으로 인해서 14,7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 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교만하여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근심하고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사실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다음 성경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은 뭐한다? 진멸한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이 곧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이 곳곳에 교만해. 이러한 사람들을, 자기의 자만심이 꽉 찬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진멸의 대상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 옛날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라. 할례를 통해서 잘라낸 것처럼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바울 사도가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찾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여러분,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에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일수록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분별력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내 영 안에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아, 이거는 바른 길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먹으나 마시나 뭘 하든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일하는 것, 내가 직장 다니는 것, 또 학교 다니는 것, 또 내 삶의 모든 터전에서 누구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네요. 우리 성경 빨간색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이적과 기사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자, 요걸 요약하게 되어지면 위에 파란색으로 써놨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느냐? 강한 손과 편팔로 뭐 하신다? 요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인도냐? 강한 손과 능력의 손, 편팔, 광범위하고 하나님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강한 손과 편팔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찾으면 아멘.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고백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로다?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명칭을, 이러한 호칭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참 기가 막힌 40년 동안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느보산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는 말이,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로다? 행복자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내 가슴을 톡톡 치면서 자기 이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너는 행복자로다. 시작. 행복 안 한가 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길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한 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발이 부릅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은혜가 없었다는, 이러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이 있어요. 좀 길지만 우리 신명기 11장 13,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각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따라서 합시다.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 늦은 비, 쉽게 얘기해서 봄비와 가을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의 소중성을 모르는데 이스라엘에게서는 이 비는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멈춰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땅에서 잘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의 곡식과 포도주가 잘 되고 또 가축이 잘 되되 들에 풀이 나서 가축이 잘 되어서 배부르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본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최소 30배. 다시 한번, 최소 30배, 60배, 100배. 여러분이 여기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요, 영적 로또를 맞은 거예요. 자, 오늘 반주자님, 우리 손 선생님, 만약에 로또 1등이 됐어. 그러면 뭘 하고 싶으세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응? 없어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로또를 안 맞았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30억짜리 로또 1등이 됐어.
얼마나 당황스러우면서 기쁨이 되겠어요. 그러나 공짜는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적 로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 그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 자, 원칙 3가지 시작. 경외하라,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라. 간단합니다. 원칙을 지켜라. 2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행복의 원리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원칙,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2번째로는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완악해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잘라낼 것을 잘라내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시되, 아까 말씀드린 것 3가지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시는 은혜, 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주시는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말씀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가는 곳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서라면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날 가로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말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날 가로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좋은 곳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원칙을 잘 지킬 때, 목을 굳게 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